이 시간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기독인입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기독인으로 살고 있는가? 다르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기독인으로 살고 싶은가? 그런데 기독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고 가르친 그 예수님의 길에 희망을 갖고 있나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친 예수의 길, 그것이 이 시대에 여전히 희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희망이 넘치는 것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소개하는데, 누가복음은 독점적으로 소개하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즉,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예수의 이야기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뒤져가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죠. 매우 독특한 장면입니다. 12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많은 것을 거둬들였는데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 하나 더 지을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눠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 생각하지 않고 곡간을 지어서 거두어들인 것을 다 쌓아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시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을 행하지 않는 이의 허망한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15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 중에 하나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의 돌아오는 모습. 거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를 갈망하는 하나님. 떠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아버지의 하나님.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장을 오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하십니다. 부잣집 앞에서 부자들이 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먹으며 살아갔던 거지 나사로,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부자였던 이는 지옥에 떨어져 있는 장면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의 입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참 여러 모양으로 설명해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오늘 본문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드림으로 세상에 대해 도전할 용기를 내라고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로 가르치는 이 예수 말씀의 의미는요, 1절과
8절의 연결을 통해서 그 주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과 8절을 연결하면 이런 주제가 나옵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과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을 소개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적대자에게 권리를 빼앗긴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 시대의 약자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테두리 안에서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 사항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 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토라의 말씀입니다. 누구도 과부를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과부를 괴롭히는 일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시편 94편 5절 7절 수많은 탄원시, 수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시들이 들어있는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님의 택하신 민족을 괴롭힙니다.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주가 못 본다.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법 사항인데요, 지키지 않습니다. 과부를 괴롭히는 일이 팽배해 있습니다. 과부는 반드시 법적으로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끊임없이 권리를 빼앗겨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를 빼앗아간 적대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적대자에게 권리를 빼앗겼다 말하는 과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적대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18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는요, 이 과부에게 적대자가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적대자가 누구인지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이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20장 45, 47절에서 과부의 적대자가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일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고개를 돌려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앞에 있고요, 자신의 제자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이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인 것 같지만 무리들인 상황인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과부의 적대자는 누구입니까? 율법학자들입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돈으로 직책을 산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샀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 집례 이런 거 있어서 무능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율법에 따라 제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율법학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 율법의 의미를 일깨우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율법의 의미를 일깨우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학자,
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의 비유 속에서 그 율법학자들은 과부의 적대자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말씀, 가산을 삼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개걸스럽게 과부들의 집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걸스럽게. 개걸스럽다는 표현이 어떤 느낌이신지 감을 잡으실 겁니다. 이미 배가 부르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먹어치우는 겁니다. 누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먹어치우는 모습. 그게 율법학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율법학자들이 재판관 역할까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비유가 선포되는 당시의 상황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 율법학자가 과부들의 집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재판관도 다른 율법학자들의 차지였습니다. 지금 예수가 말씀하시는 상황 속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율법학자는 그 누구도 과부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재판관도 줄 리가 없습니다. 과부에게는 도움은커녕 모두가 그녀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구조인 겁니다.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예수의 비유 속의 과부는 조금 다릅니다. 3절을 보면 그 과부는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빼앗는 자와 재판하는 자가 한 통속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울해요. 저는 억울하게 다 빼앗겼어요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한두 번 말해서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일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비유 속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의 뼈를 때리는 이야기를 하죠.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까요? 그녀가 요청하는 것, 그것은요, 진짜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시에 약자들을 약탈하는 권력자들의 짬짬이를 고발하는 것일까요? 이 여인의 행동은,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행동, 이 요청은요, 분명히 당시 권력자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요청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무모해 보일 정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이고, 저 여자 세상 참 모르네.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저리도 모르는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조롱도 감수합니다. 또 이럴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의 과부한 사람은요, 요청을 통한 고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는요, 이 과부가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약자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대의 수많은 민중들은요, 율법의 정신 다 포기하고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을 수탈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자신들이 투쟁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의를 이루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정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비유 속의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비유를 통해서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하시는 거죠.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나온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것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힘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신뢰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힘을 얻는다. 우리가 누가복음 앞부분에 나와 있는 특수한 이야기들을 다 살폈죠. 예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만나는 분이다. 가난한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으시는 분이다. 어리석은 부자들을 질책하는 분이다. 예수는 그 얘기를 계속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이해한 하나님, 예수가 민중들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처한 상황, 민중들이 처한 상황 모르셨을까요? 그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겁니다. 수탈하는 이와 재판관이 한 통속인 세상, 예수는 아셨을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하죠.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도 그대로 등장하죠. 수탈자와 재판관이 한 통속인 세상,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바로 깨닫게 됩니다. 아, 정의가 이루어지는 건 힘든 일이야. 예수는 몰랐을까요? 예수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는 비유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과부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정치제도, 사회제도, 복지제도, 권력자들에 의해서 쉽게 바뀌지 않을 것 압니다. 하지만 그 권력자들보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괴롭히는 자들을 가만두시지 않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속 과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 속의 모습에서 이 여인의 행동에 또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속적인 요청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의 요청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모두가 어떤 상황인지 압니다. 수탈자와 재판관이 한 통속인 건 압니다. 그러나 알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알지만 드러낼 수 없는 권력의 작동 방식, 그것을 고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알지만 그 사실을 외쳐 말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재판관을 향해서 지속적인 정의를 요청하는 겁니다. 아유, 저의 대적자가 있는데요, 제 권리를 찾아주세요. 재판관 해주셔야 되잖아요. 재판관은 그 수탈자가 자기 친구일 수 있겠지요. 들어주는 척 안 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수없이 진행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아유, 짜증나니 들어줘야겠다. 이게 재판관의 태도 아닙니까? 그것을 살펴본다면 이 여인은 모두가 알지만 드러낼 수 없었던 권력의 작동 방식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조금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의 비유 속에 등장했던 과부 한 사람은요,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면 실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성전 헌금교에다가
두 랩돈을 던진 여인입니다. 당시에 권력자들이 과부를 돌보지 않았다? 우리는 앞의 본문을 통해 이미 깨달았습니다.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 과부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마땅히 공급해야 될 세상이 오히려 과부들의 가산을 빼앗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가난한 과부가 나와서 동전 두 랩돈을 헌금함에 던져버립니다. 약자를 돌보지 않는 권력자들이 가득한 성전 한복판에서 그들 앞에서 자선의 혜택을 받아야 할 과부가 오히려 자선을 베푸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의 비유 속 그 여인이 21장에서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정의를 요청하는 용기의 힘은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예수도 이러한 믿음이 쉬운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라는 탄식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이든교회 교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인가요?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용기를 내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신뢰하며 용기를 내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엔 지혜도 필요합니다. 약자들의 권력 구도를 잘 드러낼 스토리도 필요하겠고요. 퍼포먼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는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거기에서 용기가 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믿는 것, 거기서 용기가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